이 금강경에는 아공, 법공, 구공, 나라는 존재도 비워버리고 밖에 일어나는 삼라만상의 모든 모습도 비워버리고 안도 비워버리고 바깥 경계도 비워버리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별망상도 다 버려서 완전한 공이 되었을 적에 그 완전한 공에 의해서 현실적인 차별의 모습이 비로소 그 모습을 갖추기 때문에 안과 밖이 공하고 안과 밖이 함께 공한 구공 상태가 아니고서는 그 구공의 당처를 경험하지 않고는 현실 세계에서 비어버린 그 집착이 없는, 걸림이 없는, 함이 없는 무렴의 세계를 현실에서 펼쳐나간다고 하는 것은 매끄럽지를 못한 겁니다. 금강경을 우리가 평생 독송을 하고 10만독, 몇만독 하고 또 우리 한국 불교는 금강경이 소위경전이에요. 한국 선종불교는. 그래서 자기의 신심도 비워버리고 밖에 일어나는 모든 삼라만상도 텅텅 비워버리고 안도 비워버리고 밖의 것도 비워버리고 비워버렸다라고 하는 그 생각마저 또 비워버리고 철저한 공의 모습이 철저하게 파악됐을 적에 그때 비로소 우리 생명이 비어있는 공간 위에 꽃이 피고 만다라로 수가 놓여지는 겁니다. 우리 조계종은 선종이기 때문에 그 비어있는 당처, 거울과 같이 맑은 당처, 그것을 이해하지 않고 공부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갓 그저 문자라든가 지혜만 익히고 그렇게 공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공의 이 얘기를 하고 보리 얘기를 하고 열반하고 아무 관계없이 열반의 이 얘기를 늘어놨을 적에 그 공의 이치가 완전히 확보되지 않는 한 열반의 이 얘기나 보리의 이 얘기는 그것도 하나의 눈병 난 사람이 허공을 봤을 적에 맑은 허공에 우연히 허공꽃이 피는 것과 같이 허무한 것이다. 우리는 금강경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의 바탕을 봐야 됩니다. 공의 바탕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묵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번에 갱지선사 어록을 일본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또 제가 보고 싶었던 책이고 한데 또 이제 사주신 어른도 있고 하니까 그 갱지선사 평소에 비어있는 공간하고 비어있는 공간이 다시 차별의 세계에서 옮겨졌을 적에 우리의 그 법성의 자리, 원각의 자리, 진심의 자리가 비어있는 공간하고 차별의 세계의 모습을 드러냈을 적에 어떻게 우리가 그 세계의 아름다운 정신을 이해해야 되느냐. 이 어른은 거기에 푹 쳐져서 살면서 묵조의 명을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책을 사주신 분도 있고 해서 금강경 시간에는 저 묵조의 명이 아직 3분의 1밖에 적혀지질 않았는데 묵조의 명도 같이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금강경에 공하고 묘효하고 그런 어떤 그 법고양의 의미도 이렇게 지니고 싶습니다. 묵이라고 하는 것은 말 밖의 내 자신이 혼자 세계에 돌아와서 생각하는 묵. 그 자리는 본래체입니다. 본래체. 조라고 하는 것은
침묵으로 끝나버리는 수행은 침묵 일변도에 또 위험한 과구가 웅덩이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침묵 자체가 빛일 조자, 조자로 환원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침묵과 비침, 비침과 침묵. 그러니까 묵이 조를 수반해야 되고 조 자체는 일상생활 차별의 세계는 모습 그대로의 비어있는 공간을 우리가 확철하게 철견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몸을 떠나서 따로이 공이 있고 따로이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몸 그대로 놔두고 공을 터득해 나가는 것이 판야심경의 공사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묵조라고 하니까 묵이 따로 있고 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조를 수반한 묵, 묵을 수반한 조. 우리 안가밖에 살림살이가 정신적으로 아주 고차원적으로 아름답게 정화가 된 상태에서 펼쳐지는 그런 비어있는 모습, 차별의 모습. 그것이 바로 묵조입니다. 세상 살고 자식 키우고 사회생활하고 그런 것은 제가 이 얘기 안 해도 우리 불자님들이 그런 것 대해서는 잘 아시죠. 잘 알지만 이런 마음에 깊이 스며 있는 우리 생명의 아름다움이라든가 부처님 같이 정화된 마음에서 선사들의 쓰는 마음에서 정신의 아름다움과 고요했을 때 그 맛이 삐져나오는 그런 세계는 또 우리가 저런 스님들의 명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제 우리 몫이기 때문에 저런 걸 한번 참조해 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묵과 조에 대해서 운자를 달아가지고 운자를 달아서 전연, 묘고, 현원, 이 거성과 평성의 운자를 달아가면서 이어런이 넉자백으로 진 겁니다. 그러니까 묵조명이 3분지 1밖에 여기 칠판에는 나오지를 않았는데 3분지 2, 또 마지막 부분은 또 나중에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 불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보구에 첫째 앉아가지고 밖의 모습이나 안의 모습을 화두를 든다든가 아니면은 모든 생각을 비워버리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침 저녁으로 자보구에 앉아서 내 자심을 반주하고 다 잊어버린, 그러니까 망신 공부를 해야 돼요. 잊어버린 망자 몸신자. 불교는 내 마음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게 되면은 내 마음이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집착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 몸이라는 원래 비어있는 공간인데 집착이 생기는 것이고, 내 마음이라는 것을, 내 몸이라는 것을 인정했을 적에 거기에는 나를 따라주는 사람은 사랑스러운 마음이 나오고, 나를 또 싫어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분위기는 또 내가 미워하는 이중 부담의 어떤 원래 몸도 없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것도 없는데 내 몸을 인정하다 보니까 이중 부담적인 어떤 그런 집착에 얽매이게 되니까 이건 평생 살아도 남을 위해서 살고 내 자신하고 아무 관계없는 헛사비 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 묵조명에서는 원천 봉쇄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경을 봐도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내 몸이란 건 원래 허공이라고 하는 것, 밖의 모습이란 건 원래 허공이라는 것, 이게 기본적으로 틀이 되어 있어야 돼요. 묵묵망언이여 소소현전이로다. 묵묵망언이여, 유마거사가 침묵을 지키면서 둘이 아닌 법을 문수보살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유마거사의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라든가 산하대지가 침묵 속에 다 꺼져 내려버리는 겁니다. 하나의 진리덩어리죠. 본 모습, 본 채자리. 거기에는 문자라든가 언어라든가 비어있다든가 비친다든가 그런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보구에 앉아있는 한 내 몸도 잊어버리고 바깥 세상도 잊어버리고 안과 밖에 비어있다는 그 생각마저 비어버리는 완전 공한 구공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 금강경을 이해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해하려고 자꾸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금강경 내용 뜻을 확실히 파악해가지고 구한다는 생각 그것마저도 소멸이 되어버렸을 적에 금강경의 공한 상태가 내 가슴에 밑에서 밀려오는 겁니다. 그 생각이 연구가 돼야 돼요. 예. 금강경이다, 능엄경이다, 열반경이다, 화엄경이다. 이것은 탁한 것이다. 이것은 맑은 것이다. 이것은 성인이다. 이것은 범부다. 이건 오염된 것이다. 이건 청정한 것이다. 이런 분별하는 그런 생각을 자동적으로 금강경 공부하면서 소멸되어 버리는 쪽으로, 소멸시켜져 버린 쪽으로 공부를 해야 금강경의 구공의 사상이 나한테 닦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묵망언이라 하는 것은 원초적으로 전부 그것을 침묵 속에 묻어버리고 비워버리는 겁니다. 자복에 앉아서 모든 것을 비워버릴 적에는 우리가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에는 냉큼 못 가지만 부처님의 깨달은 행위를 자복 위에서 몸짓으로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인들은 자복 위에 잠시 앉아있는 중생의 모습을 일시불이라 잠깐의 부처님의 모습이다. 그런 표현도 해요. 묵묵망언이여 침묵을 지키고 침묵을 지키면서 망언 모든 언어로 표현되는 진리다 진리 아닌 것이다 모든 것을 잊어버렸을 적에 소소현전이라 그건 우리가 느낍니다. 마음이 덩그렇게 비어버리는데 비어버릴 수 없는 대상에 끊어진 그 모습이 밝게 내 내면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조명을 통해서 그렇게 무기란 데 대해서 조란 데에서 그렇게 접근하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 줄 뿐이지 또 하나의 무기다 조다라고 하는 것을 그 어투에 걸려가지고 또 스스로 묵과조를 만들어내서는 안 되겠지요. 마지막에 순수해지면은 묵과조차도 없는 그런 데에서 집착이 없는 데에서 묵과조 살림살이가 나와야 되겠죠. 묵묵해서 말을 잊으며 소소현전이로다. 이 소자라고 하는 것은 안과 밖에 걸림이 없이 내 마음속에 환한 이치가 현실적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소자는 연못이 맑아가지고서 하늘의 파란 모습하고 하늘에 둥실둥실 떠가는 흰구름 모습이 연못에 비쳤을 적에 연못도 맑고 하늘의 파란 모습이 같이 조화를 이뤘을 적에 그 비치는 모습을 그걸 보는 당자가 연못하고 파란 하늘하고 자기하고 같이 월융하게 한 모습으로 나타나져 있을 적에 소소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이런 말들은 이해가 어렵죠. 그냥 밝다 이런 쪽 엷은 쪽보다도 우리는 공부를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런 걸 한번 연상해 가면서 이 소자의 원래 뜻을 음미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그런 경계를 느끼고 빌딩을 만나면 빌딩하고 부딪히고 빌딩이 없는 그런 공간은 훅 트인 공간을 우리가 보고 불이 꺼 있는 상태에서는 어두운 그런 공간을 우리는 마주치고 불이 켜 있는 쪽에는 불이 켜 있는 밝은 쪽을 우리는 인식을 하고 생활 속에 살지만 우리 내 마음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그런 본래 마음이 본래 소소현전한 겁니다. 다음은 묵과 조와 묵. 앞에 묵 얘기가 나오고 바로 소소현전이라는 말이 조 얘기가 나옵니다. 감시화기여 거울과 같이 내 마음이 맑게 되었을 적에 거울에 때가 낄 적에는 거울 본래의 투명하고
어떤 그런 밑바닥까지 들어 보이는 맑은 모습이 안 보이지만 거울을 맑게 닦았을 적에 거울을 맑게 닦았을 적에 그 철저하게 맑은 그 부분이 확이 확 튄다 이 말입니다. 불교에서 감시 확철이라고 하는 것은 자부구에 앉아서 삼라만상의 경계라든가 내 모습이 완전히 공으로 돌아가고 비어 있을 적에 마치 비유해 보건된 때가 낀 거울이 싹 닦아가지고 맑은 본체가 맑은 원래 때가 끼었을 때는 거울의 제 모습이 아닌 것 같지만 때가 끼었다라고 해가지고 거울의 제 모습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거울의 본래 모습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반묘심 그것은 거울이 맑은 본체를 때가 끼고 안 끼고 간에 지녀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감시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모습으로 확이란 말은 톡 튀게 보인다 이 말. 그 맑고 깨끗한 거울에 일체 삼라만상의 모습이 비치고 지나가고 비쳐도 거울에는 그 그림자가 전혀 남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맑은 진심으로 세상을 살아나갈 적에 모든 사람들의 차별의 세계를 포용했을 적에 집착이 끊어지고 자제하고 무해하고 그런 모습이 맑은 모습이 모습을 비쳤을 적에 스쳐가는 그런 모습으로 비유를 하지요. 채처 영연이로다. 본 바탕은 채라고 하는 것은 몸뚱이란 말이고 처라고 하는 것은 바탕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울과 같이 확연하게 툭 튀어 있는 바탕의 세계에 채처 그 채다라고 통감한 곳에 채는 동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채달한다, 깨닫는다. 몸이라 그러면은 명사지만 채달한다, 통달한다 이렇게 할 때는 채가 동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거울과 같이 확 튄 그런 어떤 깨닫는 곳에 영현 신령스러운 본래 그 모습이 되살아 나온다. 우리 생명의 아름다움을 평생 마음 공부를 한 중국의 갱지선사는 묵과 조와 묵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우리에게 어떤 생명의 그런 자리를 향기로 이렇게 대화를 해주고 있어요. 영연하고 우에 감시하기란 말은 영연이란 말은 빛을 조자의 뜻이고 우에 감시하기란 말은 침묵이란 목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동료들을 만나고 회식을 하고 뭐 그래도 이 중심 부분인 생명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돼요. 밖에 세상에 꺼달려가지고 집착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들이 유의적인 것이든지 무의적인 것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쪽에 투자를 하지만 일제 밖의 살림살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없는 거고 허전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전력 투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묵과 조와 묵에 평상시에 투자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연독조 앞에 영연독조를 다시 받아서 묘할 묘자 높을 꽃자 산 높을 꽃자에 연자하고 천자는 이제 저것이 평성이지만 여기서는 묘자는 다시 소리를 좀 탁한 쪽으로 운자를 바꿔가지고 영연독조 조중환묘로다. 영연 신령스럽게 그러한 모습이 홀로 비친다. 천상천하 유화독전이라는 겁니다. 모래 하나를 아니 매화꽃 하나라도 천상천하 유화독전이라는 겁니다. 우리 몸뚱이 속에는 이 금강경의 이치라든가 묵조의 이치를 깨달으면은 우리 몸뚱이 속에는 삼천대천세계가 꽉꽉 차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몸을 잊어버리지 못하니까 내 몸이라고 집착하니까 우리는 몇 평 안 되는 몇 평 안 되는 이 몸뚱이 속에 그만큼의 공간을 유지해 가지고
내 모습만 진짜 모습인지 밖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라 진짜 모습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갇혀 있으니까 내 몸에 잊어버리는 공부를 못하지만 몸에 잊어버리는 공부를 확실히 했을 적에 모든 모습은 이 우주 법계의 모든 모습은 나로 인해서 다 꽃이 피기 때문에 매화꽃 한 송이 내 본래의 모습 둘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령스럽게 그렇게 된 것이 홀로 비쳤을 적에 조중한 묘로다. 그 비친 가운데에 묘한 모습이 내게 다시 되돌아온다. 그걸 느껴야 돼요. 우리가 불자는 느껴야 돼요. 불교는 깨닫지 않으면은 그건 안 되는 게 쏘가서 사는 게. 느껴야 돼요. 자부구야 하루에 3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아니 그렇게 안 되면은 자부구에서 이 묵조명을 읽어가지고 천상천하 유화독전인 내 생명의 열반묘심의 본래의 모습자리를 조금이라도 느껴야 돼요. 이 즐거움을 느낀다라고 하면은 세상 사는 데에 자유자재하고 편한 겁니다. 비치는 가운데에 묘한 살림살이가 나한테 환원되어서 되돌아온다. 묘할 묘자. 노을성하여 설송운고로다.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으니까 보름달이 둥그렇게 드러난다. 노자는 드러난다는 겁니다. 또 노자를 노을성하라고 하니까 노자는 하나의 풀잎에 맺혀 있는 이슬방울에 하늘에서의 원래 모습인 달이 풀잎 이슬에 대롱대롱 달려서 비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정신적인 깨달은 모습이 하나의 조금이라도 이슬 한 방울을 놓치지 않고 가장 적은 데에서 우리 생명의 아름다운 것이 반짝거린다는 겁니다. 그 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장이 얘기를 제가 하지만 하늘이 구름 한 점 없이 밝았기 때문에 달이 제 모습이 드러난 겁니다. 그 드러난 제 모습이 하나의 풀잎 잎에 맺혀 있는 이슬의 영롱한 그림자로 거기서 나타났을 적에 이건 아주 중중무진으로 우리 생명의 아름다운 것이 차별의 세계에 다가오는 것이에요. 이슬의 달이여 저 별의 은하로다. 차별의 세계가 또렷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것은 노을성하라고 하는 것은 묵조할 때 빛을 쫓아의 뜻을 가지고 있고 설성운하로다. 너무 차별의 세계에 빠져가지고서 무구의 세계를 또 소홀히 하면 안 되지요. 그럴 적에는 설성운고로다. 저 소나무에 눈이 내려가지고서 눈꽃이 피었다. 모든 차별의 모습을 하얀 눈이 덮어버리는 겁니다. 또 저 높은 산에는 하얀 구름이 전부 씌어서 덮어버렸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무구의 세상, 침묵의 아름다운 내면의 세계, 밖에 보이는 아름다운 차별의 세계, 그것은 묵과 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 생명이 아름다운 겁니다. 또 다음은 회의 미명이여. 공부하는 사람들의 묵과 조, 조와 묵의 세계를 계속 조묵, 묵조, 조와 묵, 묵과. 묵은 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를 수반하고 조는 묵을 수반하고 안과 받기. 그렇게 정화되어 가듯이 자꾸 탁한 물을 자가루에서 흘려보내면서 자갈과 더불어 탁한 물을 자꾸 맑혀 내려가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음미하면서 우리 중생의 근본 무명의 자리를 자꾸 이렇게 씻어 내려가는 거예요. 회의미명이여. 금음달일수록 회의미명이여. 더욱 밝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밖에 세상 사람들하고 직장에서 너무 부딪혔을 적에 자기 자신을 차별 속에서 무슨 여유를 느낀다든가 아니면은 또 옹졸한 생각이 난다든가 무수하게 부딪히고 자기 자신을 확인을 하고 그렇게 느끼고 살지만 집에 돌아와서 이불을 덮고 누워있다든가 자부구에 가만히 앉아있을 적에는 그때는 자기 모습이
더 또렷하게 드러나요. 예, 밖의 모습과 안의 모습 관계없이. 해이미명이요. 그때 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때 더 조심해야 돼요. 마을 충영의 충영의 도의 세계를, 도 본체를 드러나는 거 충영해 보면은 시고로 군자는 계신호 기소불도하며 공구호 기소불문이라. 군자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내려준 성품을 지키고 교육을 시키고 성품을 따라서 진리를 밝혀나가는 군자는, 군자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계신호 기소불도하며 경계하고 삼가해야 한다. 뭘 삼가하느냐? 기소불도, 모든 사람들이 보지 않았을 때에 그 처해 있는 그 공간에서 더 자기 자신을 냉철히 살핀다. 이것이 바로 천명의 하늘이 명한 인의 세계에 부합하는 것인가, 부합하지 않는 것인가.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앞에서는 그럴듯한 얘기를 하지만 뒤에 가가지고는 온갖 짓을 다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표를 찍어줘서는 안 돼요. 표를 찍어줘서는 안 돼요. 계신호 기소 불도하며 경계하고 삼가야 한다. 뭘 삼가야 하느냐? 모든 사람이 시선이 나한테 쏠리지 않고 나 혼자 밀실에 가만히 앉아있을 적에 나의 세계가 과연 이것이 진리에 맞는 생활인가, 하늘이 맹해준 천성에 맞는 행인가, 내면으로 그렇게 살피는 겁니다. 시고로 군자는 계신호 기소불도하며. 요즘 성가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은 자기 살림하고 나라 살림살이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어디까지 망하고 어디까지 흥하는지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라 뺏겨서는 안 돼요. 우리 총장님도 투표할 적에 공간에다 찍지 말고 그 양쪽 사이드 줄에다 딱 찍으세요. 난 어차피 선거는 해야 되니까 안 하면 주민등록 말소가 되니까. 계신호 기소불도하며 부부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부부하고 만나지만 양심 가착되는 그 부분들은 부부지간에도 쏘군다면 그게 사회생활 사람들의 하는 짓거리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적에는 더더구나 정직하게 사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사람이 보이지 않는 자기 혼자 처소에 있을 적에 군자라고 하는 것은 계신 경계하고 더 삼가야 한다. 그런 얘기죠. 복수로 공구호 기소 불문이라, 공구호 기소 불문이라. 두려울 공자, 두려울 구자. 군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내가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듣는 어떤 그런 세계가 아니라 나 혼자 옆에서 전혀 대화를 들을 수 없는 한 사람도 없고 말하자면 귀뚜라미 지도 한마디도 없는 조용한 자기 혼자 있을 적에 모든 사람이 내 소리를 듣지 않는 자기 혼자 있을 적에 자기 내면의 세계에 더 진실하고 두렵고 더 공한 그런 삶을 산다. 불교를 믿는 사람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일반 세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눈을 하나 더 갖고 살아야 돼요. 뭔가 달라야 돼요. 그래서 시고로 군자는 신기독이라. 군자는 그 혼자 있을 적에를 항상 삼가야 한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중에 보면 그 다음 공구 기소 불문이란 다음 문구를 또 이 문구가 받쳐주고 있어요. 막혀노 은이며 막혀노 미라. 은이라고 하는 것은 막혀노 은이며 내가 숨어 있을 적에 은이라고 하는 건 숨어 있을 적입니다. 나 혼자 있을 적에, 나 홀로 있을 적에, 숨어 있을 적에 이보다 더 드러난 것이 없으며,
어머님도 안 보고 아버지도 안 보고 형 동생도 안 본다고 꼼꼼 숨어가지고 나 혼자 이불 덮고 누워있을 적에 자기 모습은 그때 제일 바로 본 모습이 많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 공부를 해보면 그걸 알게 돼요. 예. 진짜 숨바꼭질한테 숨는다라고 하지만 지 자신은 누구보다도 더 자신이 혼자 있을 때 더 드러나는 겁니다. 현이라고 하는 것은 볼견자 아니고 드러날 로자 뜻이에요. 예. 은했을 때에 이보다도 이건 많이 생략된 문장이에요. 예. 은했을 적에 예. 동양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뜻글 내면에 숨어 있기 때문에 서양에 얘기하는 알파벳의 영어 문화권에 얘기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예. 이건 반출을 하고 반출을 안 하면은 이게 뜻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이 사고가 깊은 거예요. 예. 영어 잘하는 사람하고 동양하고 한문 잘하는 거 같이 받쳐놓으면은 무게라든가 깊이가 한문 잘하는 사람이 훨씬 아주 자리가 딱 잡혀요. 예. 7살 먹어서 한문을 익혀가지고 저 곡부서당에 21살 먹었는데 그놈을 내가 머리를 깎아가지고 중을 만들었는데 그놈이 그 방학 때 30살 넘은 대학원생들 모두 그 근직으로 내려오면은 21살 먹은 녀석이 국민학교도 안 나왔는데 그 대학에 모두 다니고 졸업하고 뭐 저 한문과 학생들 대학원에 나오면 노노맹자 가르친 거 보면 아주 당당해요. 그런데 30몇 살 먹고 속세에서 배울 거 한 건 다 배워도 걔한테가 되면 어린애 같아. 왜 그러냐? 내면의 자기 세계를 반출을 많이 하고 이런 기회를 많이 갖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훨씬 먼저 성숙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막혀노 은이며 막혀노 미니. 미라고 하는 것은 가늘다는 쪽이니까 이것도 숨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 내가 혼자 아주 미묘하게 다 혼자 있을 적에 뭔가 하나를 잡기 위해서 화두를 든다든가 자복에 앉았을 때 가만하고 미묘한 그 모습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자기 모습이 이보다 더 현 나타난 것이 없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묵조도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 저런 건 많이 되씹어야 돼요. 많이. 40년, 50년 늙어 죽어도 다시 태어나도 저런 말은 되씹어야 돼요. 되씹지 않으면은 동양의 진리, 부처님의 말씀, 이 동양의 진리는 들어가지 않아요. 생명을 존중히 한 진리는 들어가지가 않는다. 회의미명이여 금은밤인 듯 컴컴하지만서도 미자 더욱 미자 더욱 밝아오고 은이 유현이라 여기에 은했지만서도 더욱 육자 더 나타난다. 우리가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지요. 현암 많이 느끼잖아 그런 거. 참선을 한다든가 이 생활이 조화무 묵과 조. 우리가 화두를 든다라고 하는 것은 참 절에 와면 뭐 화두를 타고 그런다고 하는데 뭐 하수 튼 것이 무슨 상장 받고 상품 받는 것이 아니요. 거기서부터 자기하고 이제 불교를 믿기 위해서 씨름인데 내 생각이 자꾸 안으로 밖으로 안으로 필요 없는 생각들이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이 얘기를 하면서 그 필요 없는 생각들이 말하자면 손님 받고 난데 손님이 가버리고 난 데는 손님이 떨어뜨린 먼지 그것이 남아가지고 우리 살림살이는 그거 빼놓고 나면 없어. 손님 가고 나면 손님 뒤척거려 하는 거. 밖에 모습 보고 내 머리에 입력시켜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그게 좋으면 그냥 헛헛거리고 조금 스트레스 받는 소리 하면 그게 또 꿍꿍 앓고 이리 덧죠. 그게 객진번뇌라는 것이요. 손님 보내놓고 티끌 치다가라는 거. 그 인생 살림살이는 그거 빼놓고 없어. 객 보내놓고 뒤치듯거리는 거. 꼭 우리가 무슨 여관방, 호텔방을 지어가지고 뭐 손님 받고 뭐 돈 받고 또 보면 청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염염상속이라는 말이야. 생각이 이어지면서 그 생각 반복 가운데 객진번뇌. 손님 보내놓고 뒤치다거리는 거. 그걸 객진번뇌라 그래.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앉아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생각이 그쪽으로
자꾸 중생들이 흘러가니까 부모 미생전 화두를 들어가지고 그 흐르는 쪽을 막아버리고 봉쇄하는 쪽이 화두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것이 화두를 들면 열반에 들고 뭐 생사해탈하고 뭐하고 화두에 걸려가지고 그게 꼼짝달싹 못한 것이 아니라 그 흐르는 생각을 원천 봉쇄해버리는 것이 화두라는 거예요. 화두를 들 적에는 우리 몸이 비어있고 객진번뇌라는 것이 이런 것이고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모습이 근본 무명에 의해 가지고 업상, 전상, 현상, 지상, 상속, 집치계명 우리가 이 조업, 수반은 이런 과정에까지 벌어진 과정은 화두를 들므로 해서 그 물꼬를 막는다는 어떤 방편적인 찐한 거예요. 그게 불교를 처음 공부한 사람 자보고 해서 화두를 듣고 앉혀라는데 그게 화두가 그냥 다 살려준 것 같이 20년, 30년 들고 앉아도 이먹고 앉아 졸면서도 이먹고 저런서 이먹고 화두 따로 내 따로 업 따로 객진번 내 따로 아무 의미가 없는 화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길을 원천 봉쇄해버리는 거. 해이미명이여 숨어 있을 때 더욱 나타난다. 숨을수록 더욱 나타난다. 항목연한이여 수함 추원이로다. 차온 저녁 노을에 꿈을 꾸고 자는 학의 모습이요. 해가 지면은 낙조가 이렇게 들이우는데 찬 모래밭에 학이 한쪽 다리를 들고 저녁 노을에 묻혀버리는 겁니다. 묻혀버리라는 것은 그건 아름다운 침묵의 세계를 저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수함 추원이라 물은 먼 가을 하늘 색깔을 함함 머금어 버린다. 물이 먼 가을 하늘 색깔을 먹어볼 때 물을 비치는 모습은 빛을 조자입니다. 우리 마음 경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침묵을 지켰을 적에는 마치 저녁 노을의 학이 한쪽 다리를 들고 꾸벅꾸벅 졸면서 꿈을 꾸는 모습이고 그건 침묵의 세계고 무의 세계고 또 차별의 세계는 맑은 물 속에 가을 하늘 파란 색깔이 온갖 모습이 그 물 속에 들어와서 모욕을 하고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의 조라는 것이요. 마음이 비어버리고 안가밖에 비어버렸을 적에 차별의 세계 모습이 저렇게 아름답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걸 좀 느끼고 경험을 하고 그러면은 공부가 그렇게 돼요. 우리 학인들은 닦을 것도 없고 뭐 배울 것도 없는데 뭘라고 합니까? 요즘 하도 대승불교 그런 소리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배웠다는 놈들이 이제 한계지 그게 자기가. 그러면 그냥 잠자면 되는 겁니까? 술을 먹으면 되는 겁니까? 참 그런 말들을 질문했을 때 한마디로 얘기하는 게 어렵지만 닦을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는 당처만 알아보는 건 공부 다 된 겁니다. 그냥 애들이 하는 소리예요. 닦을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는 우리 본래 모습의 당처를 봐버리면은 그건 육조 스님 같이 도노한 거예요. 걔들이 질문한 건 이제 하도 답답하니까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해야 되겠는가 포기해야 되겠는가 절에 머물러 있어야 되나 하산을 해야 되나 절에 머물러 있으니까 더 좌절만 나고 속세로 가자니까 또 장가가면 또 취직해가지고 먹고서 그거 골치 아프고 그러다 보면 망설이다 보면 20년 30년 더 가버린단 말이야. 항몽연한이여 학은 저녁 노을에 꿈을 꾸니까 몸 자체가 더 싸늘해 보이고 차가워 보이고 물은 먼 가을 하늘 색깔을 먹고 파란 흰 구름을 물속에 비춰주니까 더 아름다워 보인다. 이 정신세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은 보이는 모습들이 이렇게 미학적으로 아름답게 펼쳐지고 보이는 겁니다. 탱지선사 같은 분은 저렇게 차별의 세계를 저렇게 신선처럼 저런 모습을 저렇게 대꾸로 그려놓는다고 하는 것이 이 송나라 때 선승치고는 아마 최고의 모습인 것 같아요. 최고의. 저절로 아주 그냥 표현하는 세계는 감복이 저절로 나요. 저렇게 댓글로.
야학 민경 송월하니요 효비락 협연고라. 밤의 학은 민경, 민경 소나무에 달이 걸리니까 밤에 잠자던 학이 잠자면서 놀래가지고 으시시 추운 그런 모습을 소나무에서 하고, 소나무에 새끼를 품고 있는 학이 편안했는데 동쪽에 달이 떠오르니까 이놈의 새끼들이 깜짝 놀라도 새끼도 잠을 깨고 새끼를 너무 사랑한 것이 이제 학이니까 잠을 날개 속에 푹 파면서 자야 되는데 새끼들이 잠이 깨고 저녁 날씨가 추우니까 추위에 벌벌 떠는 그런 모습 같다. 그런 모습으로 저렇게 어떤 그 밤의 모습을 그 비어있는 상태에서 느끼는 모습을 저렇게 표현하는 건지 하여튼 그림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런 걸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신성 같은 그런 마음이고 그림 중에서도 이런 그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우리 마음이 정화가 돼가지고 밤에 가득하니 묵한 상태 자복에 앉아있는 모습에서 사물을 볼 적에 저렇게 그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탁한 사람은 탁한 사람들하고 끼리끼리 모이고 맑게 사는 사람은 맑은 사람하고 끼리끼리 모여요. 그러니까 허유 같은 사람은 연임금이 아이 너 중국 천하 몇 개 줄 테니까 한번 해보라고. 나는 아무리 정치를 해봐야 반딧불 같고 자네는 반딧불에 비하면 태양이다. 태양하고 반딧불하고 게임이 되느냐. 네가 중국 천하를 맞자 중국이 잘 다스려지겠다.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비할 때 우리나라 한 5, 60배 되죠, 중국이. 그렇지만 허위란 사람은 더러운 소리 들었다고 저 기산에 가서 귀를 씻어요. 귀를 씻죠, 더러운 사람. 아무 의미가 없어. 천하를 다 주고 안 주고 해도 있고 없고가 아무 의미가 없는 살인자. 그 얼마나 은큼무쌍합니까? 조와 묵과조. 이게 우리 본래 살림살이고 본래 모습인데 이상 사람은 면장하기 위해서 미치고 한장하고 동장하기 위해서 미치고 한장하고 그냥 소임 맡기면 열심히 하는 것이고 물러날 때는 깨끗하게 또 물러가고 양보하는 것이고 이런 어떤 내면에 흐르는 어떤 그런 생각이 정화된 상태에서 이 선거라는 것이 의미가 있지 그런 것이 아니고는 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요. 우리 초계 선생님은 평생 선거 한번 안 하시더라고. 그럼 내가 어디 이사 가서 저 무인도에 가서 사시라고. 그래도 선거하는 내가 우리나라 주인공이지 선거하는 놈들이 그 놈들이 가서 무인도로 다 쫓아버려야 된다고. 밤에 학은 잠자다가 소남에 걸린 달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몸이 추워서 부드득한 것 같고 새끼가 추워서 덮어주느라고 날개짓을 좀 하니까 자복 위에 앉아있는 선사가 저렇게 느낀 것인지 저렇게 표현을 해. 효, 비락, 협년고라. 새벽에 다람쥐는 효, 새벽엽자. 밤에 학이라는 하고 새벽 다람쥐라고 하는 것은 대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렇게 대끌이에요. 우리 선방에는 요즘 보면은 조사선 경제다, 열애선 경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진작 부처님의 세계의 염송에서는 열애선 후에 조사선이다. 열애선은 물에 도장을 찍은 것 같고 조사선은 한수 뒤후에 허공에 도장을 찍는 것 같다. 정신세계가 얼마나 더 비었고 흔적 없이 안과 밖에 공한 상태, 정신 상태가 그렇게 맑고 깨끗하느냐. 그 차원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물에 도장을 찍을 적에는 찰박하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허공에 도장을 찍을 적에는 흔적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가리킴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빽빽 지르고 눈을 부라리고 한 것이 아니라 소리 없는 가리킴이 그것이 진짜 가리킴인 거예요. 그런데 열애선 하면은 조사선보다 못하고 조사선 하면 열애선 한수 위라고 하는데 그 부처님이 깨달으면 조사들이 깨달음보다 한수 밑이라는 건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선시의 세계에서 대글로 이렇게 맞춰 내려가다 보니까 그런 아름다운 대글을 이렇게, 말하자면 호문법으로 그렇게 형성해 내려가는 게 시의 세계에도 이해를 못하고 어떤 쌍방상수, 쌍으로 다 걷어들이는 입장하고 쌍으로 놓아버리는 이런 입장도 수준이 안 돼, 느끼는 수준이. 그러니까 서글프죠. 어려운 염성인이 벼감내보다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맨날 화엄경 강의해달라. 화엄경 강의를 누가 알아들어요? 누가 알아들어? 화엄경 얘기를. 차라리 모를 바에야 화엄경이 낫다 이거지. 서울대학교 시험 쳐서 떨어졌단 말이 다른 대학 떨어졌다는 것보다 낫잖아. 나는 서울대학 시험 쳐서 떨어졌다. 효비락 협서연이라 새벽에 다람쥐는 골짜기에 아침 동산에 해가 떠오르니까 후 날라와 떨어졌는데 뭐 끙끙거리고 괴로워한다 이 말이야. 밤새 뭘 안 먹고 시장기가 있다가 아침 노을에 깜짝 놀래가지고 먹을 걸 찾으다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좀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다. 그 다람쥐가 괴로운 표정을 짓는지 아닌지 그건 모습은 모르지만 이 어른이 이런 표현을 했을 적에는 다람쥐와 하가고 추운 거하고 더운 거하고 자기 스스로 이 영감에 함께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람쥐하고 관계없이 자기가 느끼는 선어세계에 이 어른의 수행의 분상에서 자기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이 원룡무한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참 공부가 문이 84,000문인데 첫 길을 잘 들여야 돼. 첫 길을 잘 들여야 자기가 느끼고 깨닫는 몽만큼 가져가는 것이지 그거 자기가 하는 공부가 최고라고 집착하고 해봐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깜깜하고 이거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안 닦아도 되고 닦아도 된다고 하면 차라리 골치 아프게 뭘 하고 닦냐 이 말이야. 안 닦는 쪽으로 앉아서 막행막식하고 무행하고 막행막식하고 무행해봐야 뭐 형무소 가는 데밖에 더 있어. 불법하고 지가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이요. 그 사람들이 만드는 열반이라든가 볼이라든가 열반은 그거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들이. 새벽에 학은 잠자다가 소남의 달이 떠오른 것을 깜짝 놀래서 차가운 모습을 애로워하는 모습을 이렇게 짓고 새벽 다람쥐는 날라서 그 골짜기 아침 해 노을에 이렇게 날라와 가지고 먹이가 없으니까 괴로운 모습을 짓는다. 시장기가 있는데 죽거리가 없다는 식이죠. 차라리 죽거리가 없어야 더 편한 거야. 학은 그러니까 학은 저녁 노을에 꿈을 꾸는데 차가워 보이고 물은 먼 가을 색깔을 산이라든가 들이라든가 물은 다 맑으니까 받아들여가지고 머금고 있다. 항목연한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 세계고 수함추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빛을 쫓자 조의 세계. 묵과 조와 무. 이것은 서로 안과 밖이 서로 어울려져야 된다. 수행인이 공에만 빠져서도 안 되고 차별적인 모습에 공의 세계를 확보하지 못하고 차별적인 모습에 허둥대다 되다 보면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호급 공공이여 상여 내동이로다. 동자와 가운데 중자 같은 운을 붙여가지고 호급 공공이여 상여 내동이로다. 묘전묵초요 공망조중이로다. 호급 내가 이 몸을 받기까지의 과거 세상이 저 항아사 모래알보다 더 많은 숫자, 호거. 불교에서는 시간을 그렇게 나타나죠. 내가 여기까지 온 어떤 과정의 세계, 너무너무 긴 시간, 과거, 현재, 미래로부터 현재 속에서 미래를 잉태하고 그 현재의 현행이 미래의 종자가 돼가지고 다시 태어나서 또
또 현재의 현행으로 이렇게 옮아가고. 그러니 그 호흡 자체가 비고 비었다고 하지만서도 우리는 본래 비어있는 모습에서 한 생각 잘못 일으키는 근본 무명 때문에 이렇게 삐져져 나오는 현실 입장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되는데, 다 알고 보면은 부모미생전 소식으로 돌아가고 우주가 생기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모습이 원래 없는 쪽으로 돌아가지만서도 상여내동이로다 서로 모습이 우레와 더불어 함께 한다. 우레라고 하는 것이 급작시 소리 지르는 것이 우레지요. 없던 모습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 우레입니다. 그래서 이 주역에 보면은 우레를 아주 신성시 표현하고 있어요. 10월달 되면 제가 이 얘기하지만은 동짓달에는 천지가 꽁꽁 얼어 있는데 땅 밑에서 애기 우레가 생겨요. 그래서 양이 땅 밑에 따뜻한 쪽에서 양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그걸 우레로 표현을 해요. 우레로 표현한단 말입니다. 10월달 주역계에 보면은 천지가 꽁꽁 얼어버리는데, 꽁꽁 얼어버리는 걸로 끝나버리면은 이건 어떤 봄도 올 수가 없는 것이고 끝나가지만, 그 천지 자연의 운행이라는 그 이치는 불가사의하고 묘하게 땅 밑에서 따뜻하게 동짓날 또 고시에 우레가 울리는 거예요. 우레가 울리면 얼음이 녹아지고 12월달, 1월달, 2월달 그 우레가 이제 밖에 나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레가 많이 쳤죠. 그 우레라고 하는 것은 기운을 가져와 가지고 봄을 가져오고 잉태시키는 겁니다. 없는 가운데 치는 그 우레, 그것은 묵 가운데 조라는 우리 마음의 세계를 대변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호흡토록 비어있고 비어있는 본래 그 모습이지만서도 상여내동이로다 그 모습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자고 그 모습이 형상이 우레로 더불어 같음이로다. 비어있는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물어나오는 그런 우리 마음은 비어있는 하늘에서 치는 우레와 같다. 그래서 우레가 여름에는 이제 성숙한 우레가 돼가지고 땅 밑에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비를 내리게 해주고 또 곡식을 익게 해주고, 가을에는 또 우레가 다시 땅 밑으로 떨어지고, 그렇게 주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여내동이로다 모습이 우레로 더불어 같음이로다. 묘전묵초여 묘하게 침묵을 지키는 묵초에 내 마음을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쪽으로, 공으로 돌려보는 쪽으로, 안과 밖을 비워보는 쪽으로 묘하게 둠이야. 이 불교에서는 묘란 말을 참 많이 써요. 표현이 안 되니까, 어느 문자로 불가사의 표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몸뚱이가 허공과 같이 비워버리고 밖의 모습 안의 모습이 다 비워버렸다라고 하면, 그럼 비워버린 상태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그렇게 하지만 비워버렸다라고 하는 확실한 인식이 내가 머리에 떠오르고 확실히 이해가 됐을 적에 그것이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 생각이 환과 같은 지혜라는 거예요. 그 환과 같은 지혜를 우리가 육바람이라든가 보살도를 실천하면서 우리 업을 다 녹이고 정화시켜 봤을 적에는 그 지혜와 업덩어리가 같이 녹아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불을 만들려고 할 적에 나무를 피비는 과정은 우리가 안과 밖에 우리 마음이 비었다는 인식하에 불을 낸다는 것이고, 불이 다 타버리면 연기까지 사라지면 불도 없어져 버리고 나무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데에 묘자를 많이 써요. 묘하게 침묵 지키는 묵처를 내 생각에 둠이여 공망조중이로다. 그 공부가 성숙되어 가는 그 공로는 내 마음이 현실로 지혜로 확 비춰왔을 적에 사라져버리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걸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설산을 잘 알겠어?
묘전하전고 묘한 그 내 마음속의 존재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존재시켜야 되느냐. 묘전하죠. 성성파원이로다. 성성하게 내 정신을 살려가지고 고마 비어있는 공간에 이렇게 빠져버리면 사람이 거기에는 한정없는 무기력한 힘에 빠져버려요. 자복이 알려있으면. 그전에는 망상이 막 끼어가지고 부글부글 하다가 그 망상이 사라지고 난 데는 그냥 무기력하게 빠져버린답니다. 그 무기력한 혼침에 빠져버린 것이 또 큰 병이에요. 그걸 우리의 존재의 지혜를 되살려가지고 성성하게 혼침을 파괴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묘하게 우리 본래의 열반의 모습을 되새기는 그런 정신으로서 성성하게 해가지고 혼을 파해버린다. 내 아는 보살님들은 학가리 선방에서 공부를 많이 하는데, 학가리 선방 조실 스님하고 나하고 도반이니까 이제, 범어사 이렇게 와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선방에서 공부 잘했냐면, 성영역합니다. 할머니들이, 성영역 하십니까? 그러면, 성영역하고 말고요. 아유, 얼마나 지극하고 푸근한 소리야. 성성영영하고 관계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모르지만, 할머니들이 자보고에 앉아가지고 겨울에 한철 그렇게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것이 집에서 며느리들하고 싸우고 뭐 손자들하고 앙앙거리고 뭐 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부처님의 모습이지. 그러면 그런갑다 하고 그러는 거지. 나도 성성영영하지는 못해도 영역 성성합니다. 그러니까. 하전 묘전고 묘하게 갖는 존재를 성성파혼이로다. 새벽에 일찍 5시쯤 일어나셔가지고 자복에 앉은 공부를 해보세요. 자복에 화두를 들든지 묵조 공부를 하든지 비어버리는 공부를 하든지 이 금강경 공부를 하는 분들은 소리내서 또 기도한 건 또 별로 안 좋더라고. 범어사는 기도를 많이 해요. 부산이 가깝다 보니까. 막 밤샘이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소리를 들어보면 관세음보살이 귀머거린가. 왜 저렇게 그냥 감을 질러야 뭐 관세음보살이 알아주는 거. 관세음보살이 무슨 귀머거리 같은 거야. 부르는 거하고 관세음보살하고 나 아무 의미가 없는데 자복에 앉아가지고 정갈하니 또 저녁에도 주무시기 전에도 한 20분 자복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묘한 존재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성성파원이로다. 이 불교 선에서 자기 모습이 헌출하게 드러나가지고 신령스럽게 느끼는 것을 성성이라 그래요. 이 성성은 밖의 모습이나 자기 안의 모습에 이렇게 저렇게 끄달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세계를 자기 자신이 확실하게 존재의 모습을 느꼈을 적에 그걸 성성이라 그래요. 성성파원을 해야 된다. 묵조지도여 이미지 근이라. 묵과 조의 도라고 하는 것은 이와 미가 뿌리가 된다. 묵조지도는 이미지 근이라. 이 이라고 하는 것은 삼라만상의 안의 모습, 밖의 모습 전체를 비워버리는 본래 모습의 당처예요. 다 떠나가 버리는 거. 다 떠나가 버리는 거. 그래서 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미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얘기할 적에 현실적인 차별인 모습을 미라 그래요. 가늘게 드러난다 이 말이야. 모습으로 보이지 아니했을 적에 거기에는 우리 존재의 미묘한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야기색견아 이 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해라. 모습으로 나를 보려고 한다든가 색깔로 나를 보려고 하면은 이것은 사도를 행하는 것이다. 금강경에 저 앞에 그런 얘기가 나왔죠.
이 미라고 하는 것, 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장록이라는데 굉장히 선방에서 예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니 관계, 니는 철저하게 비워버리는 쪽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비워버린 일본도가 아니라, 비워버리는 것마저도 비워버렸을 적에 참으로의 존재의 모습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 따로 있고 니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니와 미는 체와 영은 함께 따라다닌 겁니다. 묵과 조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묵이라고 하는 것이 열리자 니의 관계고, 비친다는 조자 자체가 미묘하다는 미자 관계입니다. 묵조의 도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체화용의 이와 미의 근본 뿌리를 두는 것이다. 자, 이런 것들은 이 공부를 해도 꼭 나 자신에 붙여가지고서 그렇게 우리가 반출을 해야 됩니다.